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광장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은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9년 1월 20일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취임했습니다. 1963년 꿈으로 간직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염원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한 백인 대통령의 시대를 220년 만에 깨뜨리고 첫 흑인 대통령을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마틴 루터 킹 살아생전에서는 당시에 불가능한 꿈일 것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여겼을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며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염원대로 그의 기도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선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유층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토지는 공정하게 배분하고 서로의 땅의 경계를 침입하지 않게 명하셨죠. 또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노예를 삼지 못하도록, 종이 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그저 모든 세상의 경제 방식이 그들을 잠식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자들이 생겨났고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난 이집트인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본 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가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욱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번영신앙, 기복신앙으로 교회 본질을 흐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도 세상에 쏟아내며 사회의 온갖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도 3000년 전 그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오해를 걷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바라지 않아도 또는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또 극단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기도의 이 간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 동력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 동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국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일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것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먼저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교회의 권면조차 듣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이로 생각하고 교회가 선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하늘과 땅의 관계를 반영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8절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땅의 일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형제 자매를 회복하려고 교회 공동체가 노력해도 그가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기서 땅에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합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서로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의 관계라는 것이죠.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자신과 동료들은 땅에서 일하는 바로 협력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팔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때 모세가 팔을 들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산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승패는 너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어쩌면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또한 그 고통의 크기를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며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 사도행전들의 많은 사건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예배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신비한 일들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또는 삶을 원망하거나 탓한다고, 염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철회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욕심이나 자랑을 위해 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의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흑인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최근 일어난 한국교회의 실망스러운 사건들과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러다가 목사까지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시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어쩌면 얼마나 많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외쳐야 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0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염원했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소망이, 그 바람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맞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폭력과 전쟁을 그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져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여주고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일렀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이 한국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비판만 하고 우리가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다 같이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가 모세가 두 팔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모스 선지자가 불의에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두 손을 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 신지를 멈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눈이 열리시고 너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사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이 땅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두 팔을 하늘 향하여 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와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